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께서 그녀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그녀에게 비추줄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녀를 비추었고 그 어린 양이 그녀에게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그 땅의 그 왕들이 자기들의 그 영광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운반합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21장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녀의 성전이시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그녀, 그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교회나 도시나 그런 것들은 항상 여성입니다. 헬라어에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새 예루살렘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쓸 때 대명사를 그 여자, 그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성전을 이룰 것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건물을 생각하는데 사실 인격체죠. 어린 양의 신부니까 새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이기는 자가 하나가 된 모습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결혼식, 가장 위대한 결혼식인데 결혼식 하자마자 신부만 보이고 신랑은 안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신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시고 거기 보니까 아버지 들어가 계시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런 상태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 구약 때는 성막이었다가 그것이 솔로몬 때 성전으로 됐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건물이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건물 성전을 치우시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받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그냥 예배 장소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십니다. 이 사람들만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하신 말씀이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것이 다 하나가 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말 성경 중에서 가장 오해하는 말씀, 목사님도 오해하고 성도들도 오해하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꾸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가 복수인데 이걸 단수로 생각해요. 발음은 복수로 발음하면서 이게 이해하기는 단수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너희는 복수고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도들이 모여진 곳에 하나의 성전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 결국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까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 둘이 한 육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현장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에 기둥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하나가 된 모습이잖아요. 건물이 존재하는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전이었어. 그게 진짜 성전이야. 그러면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효가 된 거야. 효력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요? 거기 휘장이 있었어.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야. 근데 아무 사고도 안 났어요. 원래 죄인된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과 만나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휘장을 넣은 건데 휘장이 찢어졌어도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러면 거기 이미 하나님 임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거기가 안 계셔. 그러니까 아무 사고도 안 났잖아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 성소들 지성소를 얘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성소가 있고 그 건너편 휘장 너머에 그러니까 성소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합해서 지성소까지 합해서 말할 때 복수 그 성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23절 보겠습니다. 그 성에는 그녀에게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녀를 비추었고 그 어린 양이 그녀에게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전 되신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께서 같이 그 영광이 비춰지니까 조명시설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24절 상반절 민족들이 그녀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부터? 자, 이기는 자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래서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들어와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누굴까요? 20장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불못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유의해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기는 자는 현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로 돼 있어. 똑같은 그 성에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들이 먼저 이걸 이루고 있어야 백보자 심판의 생명책이 있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서 기록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꾸로 해놨어요. 백성이 거기에 먼저 가고 나중에 땅의 왕들 이기는 자들이 나중에 미래로 들어가는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4절 민족들이 그녀의 그 빛 가운데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돼요? 미래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거기 있네요. 볼까요? 나는 그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그 하나님의 그 장막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사람들은 누구요?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불못 안 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 대표적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기초석이 있는 그 도시, 그 성이 완공되면 내게 저기 입주해야지. 새방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입주할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집을 안 졌습니다. 새방살이 하다가 그걸 바라보고 그게 완성되면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가잖아요. 그죠? 21장 3절에서 하나님 백성들 그 백보자 심판 딱 받고 나서 거기서 불못한간 거기 1차기 누구일까요? 아담도 그때 아담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못해서 공중에 못 갔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심판 받을 때 거기서 당연히 뭐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왜냐면
아담은 죽을 때까지 695년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불렀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 예루살렘에 뭐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닐 것이고 미래입니다. 누가 먼저 거기 들어가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땅의 왕들,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죠. 히브리서 1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그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구약의 다른 성도들도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없지만 그걸 믿음의 눈으로 기초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는데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이 바로 12기초석,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그 땅의 그 왕들, 땅은 교회고 왕들은 성도들이죠. 그 이기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돼 있어요. 운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집을 져갖고 여기 10기까지 다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러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구약 성도들이 온전케 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기초석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니면 신약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들이 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아까 봤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그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 기둥이 누구요? 이기는 자들이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그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김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흰옷 입은 자들의 장막을 치는, 이게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할 때의 사건이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제 백벌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밭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기는 자들은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벗어나서 그 위에 공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으니까 성도들이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공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은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어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구분해주고 있죠. 25절 또 그녀의 새 예루살렘의 그 문들은 도무지 온종일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들은 그 민족들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녀에게로 운반할 것입니다. 26절,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을 미래로 안 해놨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항상 나중에요. 이기는 자들이 그걸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속된 자나 가증한 일과 거짓에서 행하는 자는 결코 그녀에게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올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기는 자는 왜 들어갈까요?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가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지워지지 않지. 이름이 없는데 뭐 지우고 말 게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 4장 3절 처음으로 이제 생명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왜 누구를 도왔다고? 사도를 도왔으니까 그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백보자 심판 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뭐하는 심판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그 심판이니까 이기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죠. 이기는 자들은. 그런데도 이기는 자가 탐이 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겉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흰옷 입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 이기는 자들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 영접해. 그거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데도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어디 나올까요? 똑같이? 13장 8절에 한 번 나오고 17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 땅, 교회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겉옷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옷을 빠는 것,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위를 나타냅니다. 행위가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빨았으면 거기에 생명나무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중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개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못한,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개로 취급되고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음행하는 자들. 음행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한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난 과부가 아니다.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음행하고 있는 증거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와 혼인하는 그 장면,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품이죠. 창세기 3장 22절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나왔는데 그 어떤 사연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쫓겨났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새 예루살렘 문 밖에 성 밖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와 아들 그들이 성전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